이제 창세기 41장 37절서부터 오늘 이게 이제 57절까지인가요? 예. 37절서부터 57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할게요. 바로와 모든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의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갔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서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요셉의 이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내용, 지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때가 30살이죠. 17살 때 이제 그 어디죠? 이집트로 팔려왔으니까 30살이면은 지금 13년간 지금 어려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시절을 지나고 이제 여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렇게 오랫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잘 참아내고 믿음으로 잘 지켜서, 게 되냐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지금 꿈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풍년과 흉년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또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갖다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결국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 흉년이 되었을 때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흉년을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총리가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지휘 감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장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아주 전권을 맡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전권을 맡기는 바람에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모든 곡물을 넉넉하게 거두어서 심지어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곡물들을 다 이집트의 그 바로가 있는 궁궐이 있는 거기로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각 지방에 거기에다가 각 도시마다 각 성문마다 마을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관리하기도 수월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분배할 때도 굉장히 수월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51절에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 자기가 겪었던 온갖 고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 땅, 이 두 가지가 이 요셉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셉이 지난 14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이제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이 그때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셉을 항상 편안하고 항상 마치 아무것도 염려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그 감사의 충만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얘기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긴 하지만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억울함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에 대한 그 그리움들, 그 그리움만 있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그 원망들, 이런 것들이 있죠. 가득 그 누구에게 요셉의 마음속으로 가득 채웠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인도해 가시는 디테일한 자세한 세미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확신이나 신뢰는 곧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마치 뭐냐면 아무런 그 뭐랄까 불만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기서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있죠. 그렇게 모든 게 찬전하고 평안한 내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살아가는 삶이 인생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안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지만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그 속에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그 결단과 함께 동시에 불안해하는 마음이 끼어들고 또 어떤 것은 또 화가 나는 마음이 끼어들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원망이나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절에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여기 이제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도 자기가 고생하던 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은 이 요셉에게는 고생스러운 땅이었던 거죠. 지난 17년 동안, 13년 동안 고생스러운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고생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아까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했고 이제는 여기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요셉은 지금 그 자리, 그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정착해서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예요? 이 요셉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려볼 어떤 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로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을까? 사실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의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꾸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에는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 주소에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게 해주셨다. 이 고생했던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곳이 아닌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여기에서 자리 잡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 자세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이 요셉이 가지고 가는 이 자세는 참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지금 아마 어디죠? 그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아간 이후에 그 요셉의 모습들은 참 믿음의 어떤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이 되고 있지 않나. 참 칭찬할 것이 참 많지 않은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참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아주 드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집트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모든 정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이제 7년 동안은 곡식을 다 쟁겨놓고 세금 받아서 다 해가지고 꽉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 이제 흉년이 터졌지 않습니까? 흉년이 터졌을 때 아마 흉년 첫째 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래도 저기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마지막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나라에서 거둔 이 곡식을 이제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기네들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또 사게 되고 물건들을 팔아서 이제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의 밭을 이제 담보로 담아서 곡식을 얻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왕이 완전히 있죠. 지금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갈취해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셉이 그 백성들의 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것들 담보로 해서 곡식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나라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그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걸려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있는 그 귀족들이나 이미 각 그 지역의 도시의 그 성에 있는 그 성주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다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나라의 그 땅이 이제는 그 영주의 땅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 땅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땅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의 땅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원래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한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어떻게 걷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걷어가는데 일반 개인적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공공 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그 상업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 그 철도나 그 다음에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운영하면 각 개인들이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수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왜냐면 공공에 했을 때는 그 가격이 다 쌌었는데 이제 일반 사업체가 이제 그것을 인수하면서 여러 사업체들이 인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돗물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전부 다 이게 공공재잖아요. 근데 일본은 공공재가 아니라 개인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차의 가격이 그 기차표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잘 못 간대요. 왜? 멀리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기차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 땅이 다 뭐냐면은 각 영주의 어떤 그러한 소유가 되거나 개인의 소유가 돼가지고 있었을 때 어차피 그 영주가 준 땅에서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소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각각 지역마다 그 영주에 따라서 있죠. 이 소작농들이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욕심 많은 그 영주는 더 많이 걷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각각의 그 저기 뭐랄까요? 걷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이것을 딱 잡고서 그 일정 그 비율의 그 저거를 저기 세율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고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은 요셉 때 만들어진 거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모든 게 그 뭐랄까요? 집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바이 프로덕트는 바로 백성들이 영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거기에 왕이 준 그 세율에 따라서만 어떻게 농사를 짓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판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각각 영주들이 뭐냐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다. 저기 고대 이집트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그 왕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다만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것이 이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바이 프로덕트가 그런 식으로 뭐냐면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셉이 더 이상 이제 그 이런 좋은 상황이 됐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느냐면 51절과 5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이 사라진 채 있는 그러한 어떤 감사함이나 그런 어떤 뭐랄까요 평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았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불안감과 그 다음에 원망과 이런 거로부터 누구예요? 요셉을 어떻게 해준가요? 프로텍트 해줬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는 어디야 돌아갈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 있는 혹시 언젠가 돌아가는 그날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뭐냐면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고백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뭐랄까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조를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을 그 착취로부터 어떻게 해요? 저기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감사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있고 또 여기서
있는 시간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지난 17년 동안, 1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참 주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찾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는 그 불안함과 원망과 그 다음에 그리움과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없었던 그러한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참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참 묻혀져 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워해서 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정말 이렇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버지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현재 있는 그 자리를 놔두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움직이라 하는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